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 책 8번째 15. 수덕신학 및 신비신학. 영성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체계적인 이론을 갖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나타났던 이단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고대의 이단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중에 작은 것 한 가지를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것이 정통 가톨릭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영성 생활에서 나타났던 이단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도 영적 발전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영적 여정을 추구하면서 작은 것 한 가지를 잘못 생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단 문제를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17세기 신비 생활과 관련된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18, 19세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실천적인 관점으로 현장에서 수덕 생활을 더욱 권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앙인들로 하여금 뜬 구름 잡는 듯한 신비 생활에서 현실로 눈을 돌려 실체가 있고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수덕 생활에 정진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론적인 관점으로 영성생활의 실체와 방향성에 대한 올바른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신학자들은 영성생활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에 매진하면서 저서들을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대표적인 영성 저술가인 이탈리아 출신 스카라멜리는 두 권의 책을 통해 영성신학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먼저 출간된 그의 저서 수덕적 지침에서 스카라멜리는 윤리적과 신학덕을 포함해 그리스도교 완덕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후에 출간된 저서 신비적 지침에서 그는 그리스도인 영혼을 이교신에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올바른 관상의 길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저서에서 나타난 방법론은 매우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덕생활과 신비생활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비생활에서 과도하게 감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19세기 대표적 영성 저술가인 프랑스 출신 풀랭은 신비생활을 보다 더 연구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그의 저서 기도의 은총들 서론에서 풀랭은 신비생활에 관심이 있는 영혼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술하게 됐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풀랭은 이 저서를 통해 신비생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는데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서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신비생활을 학문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약간의 비판 요소는 있지만 신비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톨릭 교회 당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19년 베네딕토 15세 교황께서는 유럽에 소재한 교황 창립대학교에 서한을 보내 대학교에서 수덕신학 및 신비신학과 관련된 강좌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로마 소재 그레고리오 대학교부터 수덕신학 및 신비신학 강좌를 개설하면서 수덕생활과 신비생활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931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도 사도현장 주님은 지식의 하느님을 통해 비록 보조학문 및 특별학문의 지위이긴 했지만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을 따로 분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는 수덕생활과 신비생활로 분류돼 실천된 영성생활을 너무 자유롭게 놓아두면 영적 여정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이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성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영성생활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학으로서의 영성생활, 학문으로서의 영성신학을 정립하기에 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6 영성생활과 영성신학. 20세기 초 교황님들께서 신비신학 및 수덕신학 강좌 개설을 권고하신 후 가톨릭 교회 안에서 나타난 신비생활과 수덕생활에 대해 이론적인 체계를 세워 학문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만이 유일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새로운 용어의 발굴과 정착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영적 여정은 서서히 영성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집약되면서 영성생활의 이론을 정립하는 학문은 영성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가톨릭 교회는 영성신학이라는 명칭을 공식화해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 발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양성 교령에서는 영성생활을 심화하는 영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970년 발표된 가톨릭 교육성 문헌 사제양성의 기본 지침에서는 다른 많은 신학 분야들 중에 하나인 영성신학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발표된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에서도 다른 신학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영성신학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하느님을 찾아 나아가는 인간 영혼의 영적 여정을 영성생활이라고 일컫게 됐고 영성생활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영성신학이라고 일컫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성신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분야의 신학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독자적인 학문일 수는 없습니다. 영성신학은 특별히 교의신학 및 윤리신학과 유사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과 동시에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으로서 영성신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의신학 및 윤리신학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성신학은 교의신학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모호할 수 있는 교의신학은 세상 학문의 방법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객관적 체계를 갖춘 학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간 영혼의 영적 여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서 역시 모호할 수 있던 영성신학도 교의신학을 비롯해 세상 학문의 방법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객관적인 체계를 지닌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교의신학과 마찬가지로 영성신학 역시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의신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하느님 자체인 것에 비해 영성신학은 바로 그 하느님을 향해 가는 인간이 연구 대상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교의신학이 이론적 연구에 치중하는 학문이라면 영성신학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살피는 실천적 학문입니다. 한편 인간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실천적 학문 입장에서 영성신학은 윤리신학과 유사한 모습을 지닙니다.
윤리신학과 영성신학은 하느님 앞에서 있는 인간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구합니다. 따라서 학문의 성격도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두 신학의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신학은 인간 행동의 구조를 연구해 죄가 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편적인 행동 규범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고 해서 규범이 되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영성신학은 하느님을 향한 영적 발전을 도모하는 인간의 경험을 연구합니다. 죄와는 거리가 있는 이 경험들을 토대로 보편적인 행동 규범을 만듭니다. 따라서 영성신학을 초월적인 인간학이라고도 언급합니다. 현대 영성신학자 베르나르는 저서 영성신학에서 영성신학은 계시원리에 입각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연구하고 그 점진적 발전을 기술하며 그 체험의 구조와 법칙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분과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영성생활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한 신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